우리가 이 새로 태어남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중국에 있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 세월이 참 이제 악하고, 어쩌면 예수님 오늘 오신다라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세월을 살아가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 생각을 해보게 되면 받은 바 나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죠.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그 기쁨도 함께 나누었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나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이 오늘도 이루어져 감을 우리가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마치 그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고 첫사람을 두셨던 그 에덴 동산으로 마치 우리를 옮겨주신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 마음속에 기쁨, 평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가 처음 그 성령을 받을 때에 그 많은 것이 그 순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났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잊지 못하실 모습들을 되돌아본다면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받을 때 말입니다. 표적으로서의 방언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사도행전의 많은 장면을 보더라도 성령 받는 자리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 늘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 안에 이 기쁨을 회복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믿음 안에 그 구원이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분들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할 때 아멘,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일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도 변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나의 삶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마셔야 됩니다. 상황과 환경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쁨은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 기쁨을 잃어버리면, 예수 믿는 사람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순간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이 기쁨을 그 무엇도 빼앗아 가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의 이 기쁨을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은혜, 우리가 아주 많이 쓰는 말입니다. 보통 은혜 이 말을 언제 씁니까? 예, 우리가 설교 끝나고 나면 아이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죠. 근데 제가 지난 시간도 그 얘기했지만, 설교 끝나고 나서 은혜 받았습니다 보다는 설교 끝나고 나서 샬롬, 아멘,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은혜라고 하는 말은요, 아무 공로 없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내가 무엇인가 일을 하고 해서 받는 대가가 아닙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여러분, 자격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자격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받을 자격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넘칠 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날 때 우리는 샬롬 하는 겁니다. 그 평화. 그때 우리는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뭔가라고 하면,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국률하심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선물 줄 때 어떤 대가 바라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거저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예,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막 일하실 때 그때 우리가 은혜가 넘친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살 수도 없고요, 막 얻으려고 떼쓴다고 얻어지는 것 아니고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느 누구도 받을 자격을 굳이 따진다면 아무도 받을 자격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격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옵니다. 아멘. 우리의 받은 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 구원을 좀 더 생각해 보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구원을 얻기 위한 소원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군가가 내가 구원을 받아야겠다라고 그 마음을 먹기 시작할 때 그 소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은혜는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선택권을 박탈하셨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거나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만 은혜를 받거나 그 은혜를 거절할 수 있는 선택권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 우리가 그 자리에서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선물을 준다고 무조건 받지 않죠. 선물을 주실 때 받아야 받은 겁니다. 아무리 좋은 걸 준비했어도 외면하고 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현실이고 이 땅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사실을 복음, 복된 소리, 기쁜 소리, 좋은 소식이라고 부르냐면 그건 정말 좋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미워하고
거절합니다. 그러므로 그 삶 가운데 구원의 은혜까지 이르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항상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언제나 선한 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실 것은요, 착하다와 선하다가 다른 걸 좀 아셔야 됩니다.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도덕적인 판단인데, 특별히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착하다라고 말할 때는 어떤 의미냐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고아들을 도와줍니다.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헌금을 씁니다. 교회가 사회복지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가 착하다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전하지 말고 그냥 사회복지 좀 하고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주고 그러면 착하다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 교회 착하다.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은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착한 일과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착하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착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요, 그 착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함과는 좀 다릅니다. 은혜는 우리를 언제나 선한 일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면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선하지 않은가가 있겠지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무엇이 착하고 무엇이 착하지 않은가, 그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바라보는 착하다의 기준은 사람들입니다. 기준.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를 판단할 때 착하다, 착하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은 선하고 무엇은 선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무엇은 선하고 무엇은 선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가 우리를 선한 일로 이끌어 간다라고 하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려고 하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들으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자리가 어딘가 거기에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이 시대에 이 나라에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특별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손길이 더 가는 곳이 어딘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역량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한계 속에서 우리가 재정을 쓰거나 우리가 기도하거나 우리가 마음을 쓰거나 우리가 어딘가로 나아가야 할 때 우리 인생이 무한하지 않고 우리의 가진 것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선택하고 집중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디 계신가입니다. 은혜와 믿음의 관계를 생각해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저절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한마디로 우리 속에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도 우리가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가 이해하셨다면 지금 내 속에 저 믿음이 있는가? 지금 내 속에 저 믿음이 없는가? 이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 오늘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뭘 것 같습니까?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믿음을 한 단어로 길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 단어로 말한다면 믿음은 뭐다? 믿음은 뭘까요? 성경 말씀에 있는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는 거. 예. 성경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물러서는 모든 나의 구원을 받는다. 예.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 믿음이다. 예. 주님의 사랑. 사랑이 믿음이다.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것을 믿는 것. 예. 예수님의 죽음 장사 부활이 우리 그걸 믿는 게 믿음이다. 예. 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다. 자, 여러분 지금 정답의 99%를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방금 말씀하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다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죠? 예, 믿습니다. 그건 아주 좋은 답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1%가 빠졌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이해하시면 믿음이 뭔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걸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다라고. 그런데 내 친구, 이 사람은 그걸 안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믿기 때문에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러 우리가 모이는 거죠. 근데 내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말합니다. 나는 예수 안 믿어. 나는 교회 안 가.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에는 변함이 없는데 그 친구와 나는 뭐가 다른 겁니까? 나는 어떻게 이게 믿고 그 친구는 왜 이걸 안 믿죠? 지금 뭐가 다릅니까? 그게 여러분 모두가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거기에 빠져있는 1%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복음이고 은혜이죠. 그런데 누군가는 말합니다. 난 성경을 안 믿어. 그걸 말할 수 있죠. 누군가는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이 아닌 것 같아. 말할 수 있겠죠.
누군가는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난 그거 아닌 것 같아. 난 그게 안 믿어져. 누군가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사람과 나는 뭐가 다르냐는 거죠. 예, 사모님. 신뢰가 다릅니다.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나를 사랑하셔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는 그 말이 신뢰가 됩니다. 난 그 말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진리라고 내가 신뢰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내 속에 믿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뢰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신뢰하는 대상 혹은 신뢰하는 물건, 신뢰하는 그것이 있다면 그걸 통해 믿음을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은행을 신뢰하십니까? 은행을 신뢰하지 못하면 당장 가서 내 돈을 다 뽑아야 됩니다. 그거 못 믿는데 어떻게 내 돈을 거기 맡길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비행기를 탄다, 양기 보면 일본 가실 때 비행기 타고 가셨죠? 예, 배 타고 안 가셨죠, 그때? 예. 자, 비행기를 탄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앉았는데, 오늘 비행기 떨어지겠구나. 오늘 내가 죽겠구나. 그러면 내려야 됩니다. 그 비행기 당장 내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뢰하지 않으면 그거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믿는 게 참 많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기차나 버스나 택시를 탔을 때 신뢰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실수가 없게 됩니다. 불안이 엄습해 옵니다. 이 차가 사고가 나서 다치게 되면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람이요, 신뢰가 무너지면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건물 안에 있는데 이 건물을 신뢰하지 못하면 건물이 무너질 것 같아. 그러면 도망가는 거죠.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다못해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아닌 많은 것에도 신뢰합니다. 은행에 맡긴 내 돈도 신뢰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도 신뢰합니다. 내가 이 휴대폰을 들고 있으면서 다른 번호로 전화 오겠지, 그 생각 안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신뢰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타고 왔던 자동차나 버스나 기차나 비행기나 우리가 신뢰한단 말이죠. 내가 하다못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전혀 신뢰할 수 없으면 옆에 같이 앉아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신뢰가 무너지면 혼자 산에 가서 살더라도 불안합니다. 뭘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신뢰가 무너지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이 신뢰함의 그 깊은 근본을 하나님께 둡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내가 비행기를 탔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추락하고 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비행기에 대한 나의 신뢰는 깨졌습니다. 보통 비행기 사고가 나면 죽습니다. 이걸로 살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제 나는 큰일 났죠. 내가 탄 비행기가 이제 실내 못한단 말입니다. 예, 아마 난 곧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내가 정말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신뢰하는 대상이 누구지? 때때로 우리가 살면서 사고나 위협이나 사건이나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많은 것을 우리가 겪을 수 있는데, 다치기도 하시고 병원에 입원도 해야 되고 수술도 해야 되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내 건강의 신뢰가 무너질 때 내가 몸이 아픈 거죠, 그때가. 자, 그런데 정말 나의 신뢰가 원래 어디에서부터 나왔으며 나의 신뢰가 정말 어디에 있어야 되지? 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추락하는 비행기 속에 내가 타고 있다라고 할 때 너무나 슬프게도 이 비행기에 대한 나의 신뢰는 깨어져서 아마 나는 곧 죽겠죠, 아마.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내 신뢰는 변함없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에 무슨 변화가 있겠냐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나는 오늘 이 추락하는 비행기 속에서 죽더라도, 아니요,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렇게 하시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상황 가운데도 자격을 허락하시는 은혜로 내가 여기서 살아나게 되더라도, 내가 이 비행기 속에서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뢰가 변함없다면 그 사람은 동일한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죽을 자리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어떤 살 자리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신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여러분이 신뢰하시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람의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믿어지는 것은, 신뢰를 통하여 믿어지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보이는 좋은 반응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신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을 보일 수 없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 그게 내가 믿어집니다. 그 말은요, 신뢰가 됩니다. 그냥 모르겠습니다. 이게 내가 왜 신뢰가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뢰가 되고 그냥 믿어집니다. 그냥 저절로 된 것처럼 그게 믿어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시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됩니다. 벤저민 워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옳은 일을 하는 대신에 믿는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된다고 하는 말은 내가 올바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일을 해야 되는데 의로운 일은 하기 싫고,
그냥 믿으면 이렇게 된대. 그냥 내가 믿어. 그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것은 내가 뭔가 나의 공로, 나의 수고와 나의 열심과 나의 열정과 나의 헌신으로 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은 그리스도 때문이십니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믿으면 왜 의롭게 됩니까? 그리스도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믿으면 의롭게 됩니다. 그 말의 뜻은 의로운 거 하지 말고 믿으면 되는 거구나. 그게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를 옳게 의롭게 만드는 분이시거든요. 그분은 우리를 의인 삼으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의 신뢰가 필요합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 말은 좀 쉽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그 말도 쉽습니다. 겪어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지요. 아멘. 그 말도 쉽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그것도 쉽게 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당신은 의인입니다 라고 하면 아멘을 머뭇거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 내가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고, 내가 아직 뭔가 완전하지 못하고, 내가 뭔가 좀 아직 이렇게 뭔가 거룩함이 아닌 것 같고, 내가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내가 의인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신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의인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의인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이걸 다 신뢰를 안 합니다. 이걸 신뢰해야 이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옳습니다.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의인입니다. 라고 할 때 그게 나 때문입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의인이십니까?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 때문에를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지 않을까? 내가 아직 좀 부족한 게 있지 않을까? 아직 내가 뭔가 하나님 참 내가 아직 이게 안 되고 있는데 자꾸 나 때문에를 생각합니다. 아무도 자기의 수고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의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의 올바른 반응은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아멘. 저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의인으로 믿어지는 사람들은 의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의인으로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의인으로 못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신비로운지요. 착하게 살아야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세상의 일이라면 성경은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좀 다릅니다. 다르죠? 다릅니다, 그게. 너는 이렇게 하니까 착한가 보다. 그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방법인데, 성경은 이게 거꾸로입니다. 예, 성경은 거꾸로입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구원 받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면 구원 받을 것 같아. 가 아닙니다.
의인이심으로 나는 의인이니까 의인같이 살아야지. 난 의인이니까 의인으로 사는 겁니다. 예,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새 피조물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은요, 야, 당신 예수 믿으니까 앞으로 한 10년만 있으면 좋아질 것 같아. 이런 게 아닙니다. 당신 예수 믿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한 20년만 믿어봐. 그럼 이제 삶이 바뀔 것 같아.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순식간에 바뀌는 것입니다. 예,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점차 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10년 뒤에 이루어지고 뭐 이런 거였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을 거듭날 때 즉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럼 주님이 그때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의인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의인됨도 즉시 일어납니다. 시간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의 뜻은 당신이 예수 안에 있을 때 당신은 즉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즉시 바뀝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자리가 바뀝니다. 로마서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한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쓸 때 사도 바울이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물어보질 못했거든요. 물어보신 분 계십니까? 사도 바울? 예, 저도 아직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 속에 재판, 법정 용어들, 단어들을 좀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세 번의 성경은 이거는 재판 때 쓰는 단어니까, 표현이니까 그렇게 원래 의미 그대로 번역을 해서 선고라는 단어를 넣은 겁니다. 선고가 저도 사실 재판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뭔가 유죄든 무죄든 땅땅땅 판결하게 되는 게 선고죠. 한번 선고가 되면 뭐 항소하거나 대법원 가거나 그렇지 않는 이상은 그건 이제 모든 결정과 판결과 심판이 끝난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아무리 많았다 하더라도 재판의 결과로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무죄입니다 라고 선고받으면 그럼 그 사람은 무죄인 겁니다. 예, 아니 무죄라고 받았는데 유죄 같은 무죄 뭐 이런 건 없습니다. 예, 재판은 그렇게 어중간하지 않습니다. 그냥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거고 죄가 없으면 죄가 없는 겁니다. 선고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그 구원 말입니다. 구원을 받으면 재판 결과 선고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의롭다. 그건 선고입니다. 예수님, 제가 아직 좀 부족합니다. 아직 제 삶 가운데 이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저는 연약합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예, 그게 사실이고 그게 진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고의 결과가 의롭다.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선고의 결과입니다. 부족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고쳐 나가십시오. 개선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능력 달라 하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십시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을 통하여 여러분은 의롭다라고 선고받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의인이십니다. 이거 아무도 못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보장하셨고 이 하늘나라 재판 가운데 여러분이 멸망받을 수 없는 유죄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구원받음의 무죄로 바뀌었습니다. 보혜사 성령 말씀드렸죠. 보혜사라고 하는 것도 법정 용어였는데 그 의미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이 재판에서 유죄로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뛰어난 성령 변호사께서 변호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그는 지금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무죄입니다. 그래서 재판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무죄로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분의 죽으심, 장사되심, 부활하심이 내가 믿어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에 아멘, 아멘, 아멘 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받은 바 구원이죠.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근원이십니다. 보편적 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학 용어인데요. 보편적 은혜가 어떤 의미냐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그 마음속에 이미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보편적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사람에게는 자신의 믿음을 행하고 자신의 믿음을 이루어야 할 책임이 주어집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너희가 생기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말씀에서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말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 말입니다. 피스티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믿음을 말합니다. 헬라어로 믿는다는 말이 피스티오라는 뜻인데요. 이 말의 뜻이 이겁니다. 고수하다, 신뢰하다, 의지하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의 정의가 뭔가라고 할 때 이렇게 바르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요,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고수한단 말이죠. 내가 붙잡은 거를 딱 지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뭐냐면 신뢰한다라는 겁니다. 이 신뢰한다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믿음은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그 속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계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의지하시려면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고 고수하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뭡니까? 고수하다, 신뢰하다, 의지하다.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있을 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 원래 의미로서의 믿음의 뜻입니다. 그냥 나는 그냥 예수 믿어. 그 속에 고수하다, 신뢰하다, 의지하다가 있어야 믿는 겁니다. 자, 믿음이 뭐라고요? 고수하다, 신뢰하다, 의지하다. 예, 그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고수하다, 딱 지킨다, 붙잡는다 말이니까 내가 뭔가 잔뜩 들고 있으면 고수할 수가 없죠. 예수님을 붙잡거나 지켜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신뢰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들고 있었던, 내가 붙잡았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더 뛰어나시다. 그걸 신뢰해야 이걸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거 말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붙들고 계시든, 여러분이 무엇을 붙잡고 계시든 간에 그것보다 예수님이 뛰어나십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뛰어나신 것입니다. 우리의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더 뛰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시면 안 됩니다. 의지하십시오. 의지하시라고 하는 말은 그분이 나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절대적으로, 그분을 인격적으로 신뢰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분을 신뢰하면 고수하며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나 진리를 온전히 인정하고 확고한 확신, 인격적인 항복, 내가 가진 걸 놓으니까 항복이죠. 그리고 그 항복에 성령으로 막 감동받는 것, 그거 믿음이다라고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 신뢰와 순종과 사랑, 그리고 거룩한 행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설명하는데, 예, 그것도 맞습니다. 믿음이 뭔가라고 할 때 그것은 완전한 헌신, 그리고 일생의 제자의 삶, 이게 고수하는 거죠. 처음 붙잡은 걸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지식과 신뢰와 순종, 예,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마칠 때 잊지 마실 한 단어는 믿음은 신뢰이다입니다. 진정한 믿음에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지식.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어지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하지 않고서 믿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동의입니다. 믿어지는 것이 진리라고 인정합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세 번째는요, 소유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나의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회개하라. 나 회개하라가 어떤 뜻인지 압니다.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습니다. 나 그 뜻을 압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것이 진리이므로 내가 이제 인정합니다. 내 인생에 회개가 필요함을 인정합니다. 그럼 소유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알아야 되고 동의하고 소유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지도자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으나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는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은 믿는다라고 했을지는 모르지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죠. 지식적으로 압니다. 그리고 동의합니다. 인정도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소유하지는 못했던 겁니다. 오늘날에 그런 믿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내가 그 의미를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나 이것이 맞습니다라고 인정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 아멘이 있습니까? 우리가 말로만 하는 아멘 말고 정말 나의 삶 가운데 그 아멘이 있느냐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아닙니다. 따라서 믿음과 순종을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진정한 의미 안에는 순종이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순종은 어디에서 나올까? 자, 우리의 이 믿음이 신뢰가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신뢰하면서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믿음 가운데 내가 순종한다라고 할 때 그 순종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억지로 끌어안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라고 가압적으로 한다고 내가 그분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신뢰가 되고 내가 믿어질 때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라는 마음이 드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삶에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분을 아는 우리의 은혜와 믿음 안에 신뢰가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나 의인이 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의인으로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그 사람이 구원은 받았으나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본 회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누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바로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사랑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사랑함으로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이 환난의 시대 때에, 이 어려운 시대 때에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승리의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면에서 모든 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직장생활, 학교에서의 공부 그 아무것도 빠지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승리합니다.